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롯이 두 천사를 대접했다. 예. 어, 1절에서 3절에 보면 롯이 천사를 대접하다. 예. 롯이 두 천사 대접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롯의 집에 왔는데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두 천사가 왔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돔 성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돔 성문. 이 소돔 성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소돔 성문이라는 곳, 이런 곳은 재판이나 사업에 거래할 때, 그다음에 상업의 중심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 성문이라는데 요 되게 고대 그 도시들은 첫째 이 성문에서 뭘 한다? 재판을 하는. 그다음에 뭐 돼요?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에스겔이 땅을 팔고 사고 할 때 어디 성문에 가서 되게 뭐 이렇게 거기가 요새로 말하면 법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래하거나 또 하나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상업을 하는 그런 중심지라는 거예요. 상업 중심지. 그럼 우리는 요 모습을 보면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얘기는 그 지역의 지도자급이 되지 않았나. 예. 이게 소돔성의 어떤 지도자급, 그게 그 지역에서 높은 사람급이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천사를 두 천사를 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옛날에 기도하다 보면 학생들 데리고 깊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달라져야 되거든.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린 학생들이 오늘 천사를 봤는데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굉장히 그 밝은 천사, 빛의 천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얼굴이 어두우면서도 잘생긴, 그러니까 어둠의 천사로 봐야겠죠. 근데 이 지도자급이 되는 롯이 두 천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너무 잘생겨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떤 교제하자.
예, 뭐 이렇게 막 꼬시는 걸 보면 이 천사가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지 않겠는가.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나. 예. 어쨌든 그러나 예. 오늘 여기 굉장히 정중합니다. 보세요. 2절에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갈 길을 가소서. 예. 여기 보면 뭐 발 씻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갈 길을 굉장히 뭐라고 가요? 예. 뭐 좀 좋은 말로 하면 정중하게 영접하고 있는. 예. 굉장히 정중하게 영접하는 것을 모르고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이런 걸 보면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롯도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는 구별된 그런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 롯처럼 구별되고 경건해야 된다. 예. 구별되고 경건해야 한다. 근데 사실 조금 있으면 동네 이상한 것들이 와서 천사인 줄도 모르고 성관계 하자고 동성애 하자고 이렇게 얘들이 대들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는요 완전히 썩은 도시예요. 예. 뭐 다시 말하면 완전히 타락한 도시거든요. 세속적인 사람이고 예. 타락하고 세속적인 그런 도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롯은 구별되고 경건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다 타락돼도 예. 그래서 로마서에처럼 저나 여러분이 다 의의 병기 혹은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여기 뭐 더 뭐 설명할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 천사가 뭐야?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천사들은 그래요. 거리에서 밤을 세울 것이다. 예. 옛날 성경에는 밤새운다라는 이런 걸 여기 뭐예요? 경야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어쨌든 식사 대접합니다. 보세요. 3절에 예.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식사 대접했다니.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뭐 저는 뭐 여기서 우리는 항상 구별되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해야 된다. 세상은 아무리 썩어도 우리는 구별되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 뭐 저 여기에서는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면 무슨 일인가 하면 두 천사에 대한 소돔인들의 뭐야 행패를 부릅니다. 소돔 사람들의 행패. 이건요 살인 수준입니다. 깡패가 넘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동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예. 소돔 백성들이 왔는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왔다는 거예요. 노소. 예. 그렇죠. 예. 뭐 노인과 아이들까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계층의 사람이 왔는데
그 집을 뭐 했다? 에워쌌다. 에워싸고. 저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들지 굉장히 예쁘게 보여서 어디 갈 때마다 골치 아파요. 에집트 왕이 그러질 않나 뭐 하여튼 두 번의 그런 큰 사건인데 하여튼 이 천사 둘이가 외모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뛰어난 얼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상관한다. 요걸 좀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관한다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야다라 그럽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럽니다. 안다. 영어로 그냥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야다. 야다란 말이 뭐예요? 야다. 원을 그랬으면. 근데 이게 야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상관한다, 야다. 이걸 다른 말로 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안다. 알고 싶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알고 싶다. 야다 이 말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표현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 성관계. 그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관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뭐 나중에 성경 구절 다른 걸 좀 더 뽑아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6절 한번 보시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나가서 문을 뒤로 하고 나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7절에 한번 보면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근데 8절에 보면 뭐 이런 거 안 통해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대신 천사 두 천사 대신에 누굴 얘기한 거면 뭐예요? 두 딸을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대신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워요. 9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래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물러나라. 그럼 네가 뭘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 해롭게 하겠다. 더 해하리라. 누구를? 너를. 그리고는 문을 뭐예요? 부순다 그래. 문을 부수려고. 이제 그때 이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롭을 끄집어내고 이 사람들은 눈을 다 멀게 해버리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 그 소돔 사람들의 행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나 이제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남자 마치 남자가 여자하고 잠자듯이 남자가 남자랑 같이 잠자면 안 된다 그러니.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 뭐하다? 가증한 일이라. 그 성경은 뭐예요?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라. 그게 뭐예요? 예. 이 남자하고 남자 자면 뭐예요? 돌로 쳐? 예. 반드시 뭐예요? 죽이라.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떤 그런 관계를 하는 거를. 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의 집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령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을 창조하고 얼마 안 될 때 얘기돼, 창세기. 근데 로마 시대에도 이미 뭐예요? 이런 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로마 시대.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다? 가증한 일이다. 이런 사람 다 뭐야?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계속 이걸로 죽을 때까지 이런 짓 하면 하나님 이 사람 어디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남색. 예, 남색한다. 뭐 이 표현이 많은데요. 예, 뭐 여기서 그냥 다 지나가고. 예, 남색. 뭐, 예. 제가 오늘 얘기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동성애를 원치 않으신다. 근데 지금 감리교에서 미국 감리교회는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예, 미국 감리교 내에도. 예, 한국 감리교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믿는 감리교, 큰 감리교회는 교단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 교단이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갈라졌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감리교회와 찬성하지 않는 감리교회가 딱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 누가 오르냐? 성경대로 주장하는 교회가 오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찬성하는 목사는 남자끼리 와서 결혼식 해달라도 여자끼리 와서 결혼식 해달라면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요새 거절해도 또 법에 벌금 받는데. 근데 이미 감리교가 이런 문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도 여기 우리 여기 저기 영어 사전에는 사드미 그러더라고요. 사드미. 이 사드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비슷하죠. 소돔, 사드미, 소돔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이게 사드미란 말이 동성애 또뭐 그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비 비역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에이즈가 이 병에서부터 이런 행위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 초기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과거의 모든 세상의 법은 어디에? 성경을 위에 두고 그거에 근거해서 전 세계의 법이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성경에 어떤 뿌리를 둔 그런 법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뛰어넘는 어기는 그런 법이 지금 나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뭐하다?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성애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회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주장 많이 하거든요. 바로 옆에. 왜냐하면 소금 기둥이 어디 있어요?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해 옆에 산처럼 생긴 그 울퉁불퉁한 게 다 뭐예요? 소금 덩어리예요. 흙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해 안에 다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유황으로 불태우고 다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가정한 일이다. 반드시 동성애하는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장 내가 안 읽었네요. 자, 여기 있네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 나를 읽었네요. 여기 뭐 남색이란 말로.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어떤 드라마를 보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드라마인데 남자 청년이 자기 부인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과 그 아들과의 그 갈등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막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자,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네요. 천사들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을 대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첫째는 11절에 천사들이 뭐예요? 눈을 뭐하게? 어둡게. 천사들이 첫째 한 일은 뭘 했다?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여기 보면은 뭐 본문에도 보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문을 찾느라고 기진했다, 뭐 지쳤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거기 옛날 성경에는 곤비했다, 지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2, 13절도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녀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예. 그렇게 첫째는 뭐예요? 너에게 사위. 또 그다음에 자녀. 예. 그다음에 성중에 속한 자들.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천사가 얘기하고. 그다음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멸하겠다. 천사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사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냐? 예. 불신자들은 다 멸하죠. 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불신자들은 분명히 여기 뭐야? 두려워하는 자들. 이거를 왜 두려워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불과 어디에? 유황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서 다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 유다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놔서 한번 보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다 불신자들은 하는 게 버림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뭐 받지 않는다? 심판. 진짜 믿어야 돼, 그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 받지 않는다. 근데 어찌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뭐 심판을 받았다. 어디에?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14절부터 23절 한번 여기 꽤 뭐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 좀 중요한 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 중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거 보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예요? 구원이 또 있다 이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 다 유황으로 태울 때 하나님 누구의 가정? 롯의 가정은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가 있고, 그 다음에 롯의 부인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게 뭐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다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농담으로 여기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불신앙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고 바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게 되거든요. 그 여기 보면 롯의 두 딸만 데려가지 이 뭐야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의 가정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이제 14절부터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요 차하크 그런 뜻이에요. 차하크. 근데 차하크란 말이 뜻이 뭔가 하면요, 비웃다, 희롱하다. 비웃다, 또 뭐하다? 희롱하다. 그냥 뭐 재미로 농담으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악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농담이란 말은 비웃고 희롱했다네. 비웃고 희롱했다고.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19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버림받은 거죠. 그렇습니까? 장인어른, 우리도 같이 이 어려움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는 사위 될 사람 두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는데, 그러면 롯은 뭐예요? 본인과 딸 둘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계속 읽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 요한일서 4장 5절 하면 요일 4장 5절. 주석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요한일서 4장 5절. 금방 끝나겠네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세상에 속한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냥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15절. 시작.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니들 같이 멸망해. 그렇게 빨리 떠나라고.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지체했다. 롯이 뭐 했다? 지체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롯은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 보고 명령했을 때 노아는 바로 순종했거든요.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순종했다고요. 예. 또 22장에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을 번제로 나한테 바치라 그럴 때도 바로 순종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조금 지체했다는 거예요. 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예. 창세기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롯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삼촌이 자기 데려왔으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좋은 것은 삼촌이 택하시고 작은 아버지가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뭐예요? 탐욕이 컸다는 거죠. 예절상 그렇잖아요. 자기를 데려왔으니까 먼저 택하시라고 그래야지. 근데 10절도 한번 보세요. 보면 그런 게 나와요.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 땅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넘겨주세요. 같았더라.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 삼촌보다 더 뭐예요? 더 좋은 자리를 이 조카가 먼저 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이 우리가 보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신명기 28장처럼 순종해야 된다. 뭐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은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보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 천사가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냥 뭐라는가 하면 첫째는 도망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보존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덜에 머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롯이 또 때를 써요. 참 교인도 이러면 하나님 참 교인도 이러면 힘들어 그지? 자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 나는 산에 못 가겠다. 내가 저 성읍까지 저 성읍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으니까 내가 글로 가게 해달라고. 2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가서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소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주석의 표현으로 보면
아주 작은 곳 그런 뜻이에요. 소알이 뜻이 뭐냐? 아주 작은 곳. 소알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 마지막 그 23절 보세요. 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이제 소알까지 가고 나서 해가 떠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 근데 여기 지금요. 예. 26절 한번 보자고요. 26절. 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것도 한번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예. 이게 저기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예. 바라봤단 말이 나바트란데 나바트. 예. 나바트란 말이 돌아보다 그러네. 근데 이 나바트란 말이 뜻이 뭔가 하면요. 골똘히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골똘히. 골똘히 골똘히 바라보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아유 저거 내 집 아유 저 폐물 막 아주 골똘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슬쩍 봐서도 하나님 좀 봐줬을 텐데. 그래서 뭐 무슨 그 그렇게 이 돌아보다 나바트란 말이 골똘히 뒤를 돌아봤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죠. 예.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예. 누구예요? 사위 될 사람 두 사람. 예.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 말, 예.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 말이 예. 치학, 비웃다, 희롱했다. 장인어른이 얘기했다는 말을 뭐 했대요? 비웃고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롯의 부인은 시험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뭐 했다? 성경의 시험이라는 건 불순종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이거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이 아니라 시험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그래서 골똘하게 보러본 거예요. 아유 저 집 다 타네. 아, 어떡하지 막 골똘하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예요? 롯하고 두 딸은 믿고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한번 그 뒷부분 우리는요, 예,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예.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예, 좀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보면은 이 마음, 이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낮추고 첫째는 뭐야고요? 낮추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해. 그게 이런 겁니다.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경책에 있는 말씀 뭘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예. 오늘 여기 농담은 어느 정도냐? 예. 비웃다 희롱하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비웃고 희롱했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그걸 뭐 했다? 시험했다. 뭐예요? 불신앙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께 뭐 한다? 버림받는다. 근데 뭐 할 때? 믿고 예수님처럼 믿고 순종해야 된다. 진짜 요새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굉장히 고비 같아요. 어떨 때는 막 기도가 그렇게 막혀요. 예. 이상하게 뭐예요? 꼭 교회 안에 이렇게 먹구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딱 기도를 막아. 그래서 그냥 뭐 어거지로 기도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근데 이게 싸워서 이겨야 돼. 진짜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 요새 그 뭐예요? Move of God. 제가 어제 그런 소개했죠. 앞으로 미국의 사역들은 과거에 50년 동안에서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보면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한 50명 정도를 화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나도 참 감사한 게 그 핸드폰이 없으면요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특히 여러분 케니스 해긴이나 또 여러분들 그 누구예요? 케니스 코플랜트라고 있는데 그 해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닌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로든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거든요. 지금 그 살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령사역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막 펴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같이 해. 이게 명절이 되니까 그렇게 어둠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두려워하는 거 뭐 이상한 기분이 와요. 근데 막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화상을 보면서 막 방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라니까 해야 되겠죠. 또 우리 한 구절을 더 본다면은 신명기 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다음에 쭉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난 뭐 이 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인 당신이 직접 듣고 다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뭐 나중에 잘 안 들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 그 당시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시험하다. 불신앙해서도 안 된다. 뭐예요? 믿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지. 예. 28절 봅시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예.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풀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고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복은요, 예, 순종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뭐 할 때? 순종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희롱해서는 안 되고 또 불신앙해서도 안 되고 그냥 믿고 행하라. 그 가장 믿고 행한 거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모델적인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낮추고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뭐 집에서도 일을 했다 보면 그래요. 예. 참 어떤 날 일하기 싫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나이가 들으니 어떨 때는 그냥 방에 앉아서나 마룻바닥에 앉아서나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기 어떨 땐 참 귀찮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에 이거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 하고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은 한두 개 하면 성경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8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여러분 그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뭐한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목하노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언 15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든지 악인이든 성인이든 하나님 뭐 하신다?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여기 주목한다. 여기서는 감찰하신다. 그래.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접하다 보면 성경이 무슨 말을 써놨는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찾아보니까 자꾸 뭐 어떤 분은 예화를 많이 찾는데 예화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하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게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사이죠, 이 사람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온 땅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똑같아요. 온 땅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요,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아들 교회나 이런 데 자꾸 보면 제가 좀 기도를 쉬면 아들 교회들이 좀 힘든 것 같아. 내가 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또 이번에 명절에 또 우리 두 목사들 아들 목사가 왔는데 보니까 몸이 다 안 좋아요. 너무. 한 집에 같이 살면 같이 산에 좀 오르면 좋겠구만. 우리는 꼭 산에 올라가거든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꼭. 근데 이것도 뭐예요? 기도 제목이야. 기도해야 지켜진다. 하나님한테 받은 복은 뭐예요? 기도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뭐예요? 감출 수가 없어. 여기 보면 아모스 9장 8절도 내가 다 주목하고 있어. 잠언 15장 3절에도 내가 다 감찰하고 있어. 역대하 16장 9절에 내가 온 땅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창세기 6장 5절. 얘들 소돔 땅 얘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이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베풀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악이 한번 저질고 죄를 안 지는 사람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죄악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부흥사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영상으로 한 부흥회 조금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보면 뭐예요?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 저는 요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보면요, 진짜 악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닌 척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내가 뭐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쌓이면 관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이면
결국엔 내가 거기서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얘기 끝내겠습니다. 롯은 구별되고 경건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도 구별하고 경건했다. 우리도 구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다음에 이 소돔 사람들의 타락은 성적으로, 그 다음에 뭘로? 도덕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의라는 걸 몰라. 올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는 사람들. 근데 특히 어디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내가 이거 얘기했죠. 동성애가 죄가 된다는 거. 이런 구절은 갖고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아멘. 그다음에 롯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했는데 다 사위도 뭐 가족이죠.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버림받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던 롯의 부인도 버림받고, 믿고 그대로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바트, 골똘히 바로 지금 이 사라가 아니라 이 롯의 부인이 그냥 티끈 한번 본 거 많이 봐줬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골똘히 이게 이 나바트란 말이 골똘하게 어떡하지? 한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써요? 보지 말고 들에 있지도 말고 그리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는 전쟁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여기서 끝나자 하고 러시아 군인이 100만 명이 죽은 사람이 보니까 26만 명, 27만, 그게 30만 명은 안 돼도 죽은 사람이 27만 명이면 부상한 사람 50만 넘을 거 아니에요. 약 100만 명이. 근데 푸틴이 또 100만을 이걸, 그래서 좀 두려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